무엇 하든지 하나님이 옆에서 보좌해 주시옵고 언제나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요즘에 돌고 있는 코로나19가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다 같이 모여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59절 말씀을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약 16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묻거나 물지가 나거나 적점이 있어서 그의 피부에 나쁜 것이 생기거든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들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적임이나 우목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있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등에 동안 가지고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에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할지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주기가 생겼다가 나오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는 조직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오래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목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들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모양 사상으로 보는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라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물을 수름하고 하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몸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몸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몸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몸을 또 진찰할지니 그 몸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성하게 되느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몸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몸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름털을 쳐줄 것이 없지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몸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몸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자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해나 털의 날에나 시에나 목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틀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리 하고 또 이틀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한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청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아멘. 레위기 13장이 좀 긴 편이죠. 우리가 다 읽었는데 다 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전하는 설교보다 더 권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짧게 읽고 몇 구절 읽고 설교를 길게 하죠. 그러나 저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장씩 다 읽고 말씀 전하는 설교는 짧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또 하나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가 오늘은 좀 긴장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를 현재 쭉 같이 보는 가운데 드디어 오늘은 이 나병 환자에 관한 내용을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나병 환자 하게 되면은 성경의 여러 곳에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피부가 묵묵하게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피부가 속에 들어가는 사람, 피부가 이렇게 망가져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흰 털이 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제 나병 환자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그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고 민수기 12장 보시게 되면은 미리암의 나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 가운데 대표적인 환자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병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와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출을 삼가하고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안에 같이 몸종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소개해 주었고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근 이후에 그 나병이 어린아이의 털같이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이제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거절을 했죠. 그리고 거절한 이후에 이제 나중에 돌아가는 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의 몸종인 게하시가 뒤쫓아가서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은과 의복이 필요하다. 여호와의 선지자의 생도 가운데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의복과 은을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했을 때 거짓말하는 과정에서 그 나병이 다시 게하시에게 이어지는 것을 전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나병 환자의 사건이 있었고 또 신약에서 누가복음 17장 보시게 되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찾아와서 이제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았던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찾아와서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9은 어디에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 그리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만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민수기 12장 보시게 되면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이 미리암도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다가 왜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선지자인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영적인 권위를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말하는 사이다. 감히 내가 지명한 모세의 권위를 뛰어넘는 미리암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하나님이 벌로 내리십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7일 동안 부정하다가 결국에는 낫게 되는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나오죠. 자,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 사건이 여러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레위기 13장에서 보게 되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 레위기 12장 또 11장 10장 그리고 또 13장 이후에 있는 14장 15장을 우리가 같이 놓고 볼 때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강조하는 가운데에서 나중에는 여인의 유출병 또 그 앞에 앞장에서는 여인이 아기를 낳았을 때 며칠을 더 부정할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여러 병에 대해서 또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결한가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 아니 500년 전에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뭐 리빙스턴, 칼빈, 루터, 웨슬레, 또
D.L. 무디 또 토마스 선교사 이런 많은 사람들의 전기나 위인전을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전도할 때 선교할 때에도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전도가 설교가 또 복음 전파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의 몸이 나병 환자와 같이 그렇게 더럽혀졌다면 깨끗한 몸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2절에서 나병 환자의 증상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 나병 환자의 증상 세 가지는 잠재적인 나병 환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13장 2절 읽어볼까요? 13장 2절 말씀. 자, 시작. 만일 그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붓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여기 나병 환자 같은 증상이 세 가지가 나오죠.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피부에 뭐 여드름 같은 게 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춘기를 지나는 학생들에게는 여드름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뾰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얼굴을 만진 경우에도 갑자기 얼굴에 뾰루지가 날 수가 있어요. 이 오염된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여기 뾰루지가 납니다. 또 색점이 생기거나 어떤 그 무슨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이런 색점들이 군데군데 몸에 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나병 환자로 갈 수 있는 어떤 잠재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병 환자다라고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나병 환자로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에 어떤 증상을 보이죠?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고 막 어지럽고 병원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확진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나병 환자가 아니고 이러한 증상은 혹시 나병 환자가 아닐까라고 이제 진단을 받으러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을 간다든지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되기 전 단계인 이런 증상들 피부에 무엇이 난다든지 뾰루지가 생긴다든지 색점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우리들도 어쩌면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질투, 시기, 분노, 뒷담화, 누구를 험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피부에 무엇이 돋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뾰루지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색점이 생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것이 곧 나병 환자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의 증상으로 갈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2절 하반절 보니까요. 그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랬죠. 거기에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악성 피부병을 뜻하는데 자,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때에는 일단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제사장 아론에게로 가거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일단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 오늘 여기 그 나병 환자의 처신이라고 써 있는 이거를 보게 되면 1번 해갖고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간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보게 되면 진찰이 있어요. 진찰은 뭐냐면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진단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가 아닌가. 자, 한번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이제 나병 환자로 진단을 내릴 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털이 휘어지거나 또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거나 그런 사람은 확실히 100% 나병 환자가 되는 거죠. 코로나19 확진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뭐 열이 났는데 가보니까
이 어떤 반응을 보니까 확실하게 확진자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병 환자들도 흰털이 나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쑥 들어가면 이 사람은 100% 나병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부정하다라고 제사장에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은 오늘 말씀 후반절 보시게 되면은 40 몇 절인가요?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사람. 자, 45절이죠. 45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라고 이제 진단이 내려진 사람은 윗 입술을 가려야 되고 머리를 풀어야 되고 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하다 하면서 동네 밖에 격리돼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자가격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혼자 따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으로 혹시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찰을 해서 그렇게 나병 환자로 딱 진단 내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진단을 내리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13장 4절 시작. 피부에 색점이 있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줄 것이며. 자, 이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로 딱 지목하지는 못할 사람인데 아직 피부에 색점은 있으나 그러나 우묵하지는 않아요. 쑥 들어가진 않았어요. 피부가. 그리고 털이 희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일단 일주일간을 지켜보는 거예요. 일주일간 지켜보다가 다시 5절 보면은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나병 환자로 확진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적어도 14일 동안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진찰해보고 또 일주일 후에 진찰해봐서 총 14일 동안 가두어서 진찰해보다가 이제 더 이상의 어떠한 악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6절 보게 되면요. 6절에 자,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니라. 이제 14일 만에 진찰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환부가 굉장히 엷어졌어요. 흐리게 엷어진 거야 이제.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이지 어떤 나병 환자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옷을 빨게 하고 이제 너는 정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봤어요. 한 사람은 흰털이 나고 우묵회가 들어가서 나병 환자라고 이제 진단을 내린 사람, 또 한 사람은 14일간 지켜보다가 나병 환자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음성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7절 보니까요. 7절에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8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14일을 지켜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피부가 악화돼 갖고 더 퍼지는 거야 이제. 엷어지는 게 아니라 더 퍼지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14일 후에 이제는 나병 환자다라고 또 진단을 확실하게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자, 처음부터 나병 환자라고 진단 내린 사람, 또 2주 후에 나병 환자가 아닌 것으로 진단 내린 사람, 2주 후에 나병 환자라고 진단을 내린 사람,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러한 이 세 가지 경우에 사실은 다 들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에 들 수도 있는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나는 나병 환자로서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나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의 모습은 아닌지, 또 내 모습은 앞으로 2주 후에 나병 환자로 확진될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뾰루지가 난다든지, 무엇이 막 몸에 영적으로 뭐가 난다든지, 영적으로 막 우리의 마음속에 확 색점이 나서 시기와 분노와 어떠한 열등감과 질투와 미움과 이런 걸로 가득 찬다든지, 이것은 바로 영적인 관점에서 나병 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은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영적인 나병 환자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나병 환자의 진단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나병 환자의 그 특징들을 다 깨끗함을 치유받고 치료받아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대형 교회들 비롯해서 이 광주만 해도 약 80%의 교회들이 지금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오신 분도 권사님이세요? 얼굴 제가 좀 가끔 본 것 같은데요. 지나가다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막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몰라요. 이거 유튜브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또 막 예배 시간이 또 언제 드려야 되는지, 지금 11시 되면 그 교회 자기 본인 다니는 교회 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 떠 있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지금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지나가시다가 찬양을 듣고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기대는 안 했지만 그냥 예배 전에 잠깐 한 2곡 정도 찬양 부르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개척교회라 많지도 않겠지만 한 가족이 등록을 했지만 많지는 않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지나가시다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일단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이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나병 환자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든지 나병 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혹시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남을 용서할 일이 있다면 용서를 해야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간을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되어져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바로 이 시간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치유받는 거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왔기 때문에 그가 치유를 받게 되었던 것이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기도해서 부탁을 해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요. 오늘도 레위기 13장에서도 나병 환자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것은 용서를 받고, 더욱더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광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시고 읽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혹시나 영적인 나병 환자의 특징이나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또 뒷담화와 또 여러 가지 험담과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병 환자로 확진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2주 후에 또 일주일 후에 계속해서 치유받으며 치료받으며 이제 정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진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더욱더 용서함 받게 도와주시고 깨끗함을 입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몸과 육신과 영혼과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이 모든 과정도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교회마다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또 우리 성도님, 권사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정 위에 또 자녀 위에 모든 행보 위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